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인생일지라도,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은혜를 의탁하며 은혜가 주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부인할 성도 없지요. 크리스찬 치고 그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왜냐? 인생을 다 살아낸 후에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볼 때 무난하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래,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성경이 보고 싶었고 기도 가고 싶었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말실수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었고 혹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은혜가 되고 나 혼자 있는데 공고하지 않고, 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을 뒤돌아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대부분 하고,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더 그 은혜가 깊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다 지난 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송구영신 예배 찬송가 18번, 예,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도님들의 눈가에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올려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성도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1년의 세월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가. 그런데 힘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1년이 지난 것 같이 내년도 지켜주시리라 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할 때, 지금 당장 그 하나님 나를 지금 돌봐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느끼기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자주 시험을 만나고 자주 유혹을 만나고 자주 환난을 만난단 말이죠. 삶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불편한 것들이 늘 있는 것이에요. 특히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상대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여질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들이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속상하고 많은 것이겠지만,
그걸로 인하여 일단 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심령이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환경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일어날지 몰라도 지금은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은혜는 죄를 덮는 것도 은혜의 그 기능이지만 은혜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막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에 율법, 우리 또 좋으신 율법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오거든요. 회초리 들고 막 오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그랬어? 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말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또 왜 그런 건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그칠 때 마음이 너무 괴롭죠. 율법씨,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이러면 또 율법씨, 제가 입이 10개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씨는 우리 친구기 때문에 막 괴롭혀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악의가 없다는 걸 아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나 잘 되라고, 나에게 잘 되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걸 아니까 이걸만 견뎌내는데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고 넘어지지 말걸, 조금만 견디고 그냥 살아낼 걸. 그랬으면 율법씨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들 일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게 되는 게 성도의 일반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게 살 때 슬며시 또 우리 은혜씨가 오셔가지고, 은혜님이 오셔가지고 괜찮아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이 너한테 오신 거야. 너가 그런 인생인 걸 알고 오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율법씨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 알지? 그냥 다시 은혜 아래 숨자 하고 이렇게 감춰주는 은혜의 세계가 있기에, 우리가 그 율법의 회초리한테 율법의 회초리 앞에서 벌벌 떨다가도 은혜의 어머니 품에 가가지고 또 안식을 얻고, 안 그래야지, 이제 안 그래야지, 정말 율법 힘들어서 살겠네, 아직도 천국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고 막 힘들어 할 때 또 은혜씨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앞으로 네, 그럼요, 너 잘할 수 있지, 그럼요, 저 잘할 수 있죠, 그래,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안에서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계속 그 자리란 말이죠. 또 이러다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무너졌다가, 그러면 당장 아니나 다를까 율법씨가 이 검은 뿔테 안경 쓰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또 그래, 얼마나 가나 했다, 얼마나 가나 했어 하면서 막 또 쫓아오면 막 두들겨 봤다가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라고 하면 또 은혜씨가 일로 와 하면서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주면서 당 떨어지지, 먹어 일단 먹어 라고 하면서 또 마음의 위안을 해주면서 괜찮아.
너 정말 강해지고 있는 중이야. 너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됐다라고 하면 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 은혜의 기능을 지금 다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기능은 보드만 안아주고 사탕 주고 껴안아주고 우쭈쭈 해주는 것도 은혜의 기능이시지만 또 다른 은혜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능력이세요. 능력. 은혜의 기능은 능력이 있어요.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능, 우쭈쭈의 기능, 불쌍히 여기시고 이불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은혜의 기능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그것을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와요. 그런데 그 일 터지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 터지기 전에, 죄 짓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내 정욕대로 끌려가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은 경찰 같은 거예요. 경찰 같은 은혜예요. 나를 데리러 가려고 할 때 은혜야라고 불러서 경찰이 후다닥 쫓아오면 내 아래에 있는 이 연약함, 낙심,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나를 잡아 내팽개치려고 할 때 스탑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불러야 돼요. 은혜를.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꾸 당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죄한테 계속 어퍼컷, 라이트 두들겨 맞고 하는 것이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맞지 뭐, 그냥 뭐 혼나지 뭐, 그냥 몰라, 나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죄에 순응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부르면 당장 오시는데 한 번 부를 때 당장 안 오면 또 부르면 되죠. 이게 부르기만 해도 이 죄는 흠집 놀래거든요. 저 불편하게 왜 은혜 씨를 부르지? 라고 하면서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해도, 일 터지기 전에 부르기만 해도 되는데 안 부르니까. 왜냐면 이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은혜의 기능은 보듬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경찰같이 일 터지기 전에 막아주시는 그 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가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가족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이러한 일들은 일상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주 부르면 자주 일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특별한 신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여라고 자주 부를수록 은혜는 우리를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동시에 구별되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율법씨한테 혼날 수는 없잖아요. 율법씨도 우리가 성장하는 걸 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구별된 삶을, 여러분 구별됐기 때문에 율법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씨를 가능하면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율법시는 일 터지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별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는 율법시와 점점 안 보게 되고, 여러분 율법시를 안 보게 되는 것이 좋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찾아올 때는 고통스러운 그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율법은 항상 있지만,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율법은 좀 다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율법은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보대끼고 율법도 보대끼고 은혜는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율법시를 거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미리,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은혜를 만나기 전에 경찰 되시는 은혜를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삶이, 은혜가 우리 안에 미리 오시면 성도의 삶이 당당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은혜가 주시는 그 경찰 같은 은혜 미리 불러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은혜는 보듬어 주시는 기능도 있으시지만 일 터지기 전에 막아주시는 경찰의 의미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경찰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씨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은혜를 불러 우리가 보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